네. 오늘은 첫 태생을 여호와께 돌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유월절 사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였다가 이달 열 나흘날 14일에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그 양을 잡은 날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심판할 것이다 하셨죠. 제가 여기 밑줄 친 부분들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땅에 두루 다니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바르라 했잖아요. 그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그 구역만 치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이 있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만 치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애굽 온 지역을 애굽 땅에 두루두루 다니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난 것도 죽을 처지인 것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산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 피로 인하여서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처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을 넘으셨다 하지 않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넘으셨다. 즉 이스라엘도 애굽 안에 있어 죽을 처지, 멸망의 처지였으나 애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집은 그 피로 인하여서 넘으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이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대대로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어린 양 피로 인하여 애굽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억하는 장치는 유월절 예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스라엘의 모든 첫 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11절 말씀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3절 말씀.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왜냐하면 나귀가 부정한 짐승이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 드릴 것이요.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 역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 역시 대속할지니라. 즉 어린 양으로 대속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가축,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15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제사 드림을 의미합니다.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sacrifice, 제사를 드린다. 그러나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는 어린 양으로 대속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15절을 좀 더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인 것이죠. 즉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첫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기억하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첫 태생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소가 처음으로 새끼를 낳는데 수컷이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염소가 첫 새끼를 낳는데 수컷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염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혁 선생님이 장가 들어서 첫 아들을 낳으면 그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데 사람의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어린 양으로 대신 여호와께 대속하여 올려 드림입니다. 남자 아이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년마다 유월절 예식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첫 수컷이 태어날 때마다 장자가 태어날 때마다 그들은 그 모든 첫 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삶을 또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왜? 어찌함이냐? 어찌미뇨? 왜 이렇게 매번마다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미뇨? 하면서 14절에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아버지, 왜 모든 첫 태생을 여호와께 희생제사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십니까? 14절 후반절이죠.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구속해 내셨어. 구원해 내셨어.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였지.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과 같이 다 죽이셨어. 우리도 애굽에 있었지. 우리도 애굽에서 죽을 처지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제외시켰단다. 애굽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이셨지만 우리는 살리셨고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그 큰 능력으로 그의 큰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 자녀에게 대답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구원을 가리켜서 사무엘 하 7장 23절에서는 다윗은 애굽에서의 구속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애굽에서의 구속.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에는 값을 치르고 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사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자의 소유가 된다. 왜? 구속이라는 말 자체가 사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값을 치르고 샀으니까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구속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자는 내 것을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내 것이니까, 내 소유니까 내 것을 나에게 돌리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리라? 내게 돌리라. 이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첫 태생을 내게 돌려라. 내게 sacrifice, 내게 돌려라.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첫 태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여러분 언제나 구약은 신약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 구약의 예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구약과 신약은 일맥상통하죠. 뜻이 통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첫 태생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함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값이 치러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너희를 샀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는 것이지요. 로마서도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죽을 처지이다. 애굽의 심판과 같이 세상의 심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처지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를 구속하였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첫 태생이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영적 예배로 산 예배로 그렇게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한다라고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된 그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인 되는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므로 더 이상 내 주장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단 1%라도 단 1%의 내 생각, 99%는 주님 뜻이지만 단 1%라도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주님께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온전히 불살라 주님께 바쳐지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재물이, 번제물이 온전히 다 불살라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정욕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정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나를 인도하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 주님의 소유된 백성의 마땅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되 블레셋 사람의 그 땅의 길, 쉬운 길, 가까운 길, 이 세상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 사람이 가지 않는 길, 홍해 바다의 길, 가로막힌 길, 그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말 그 광야길, 가로막힌 그 길에 역전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연출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연출해 가시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길, 정말 험한 길, 어두운 길, 힘든 길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 차라리 애굽이 좋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오지 않고 싶다 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더 좋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모세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내 계획, 내 생각 앞세우기보다 그 상황에서 앞은 바다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그 위기에서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가만히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네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봐라. 상황 보지 말고, 이 세상 보지 말고, 너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 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하며 그 길을 걸을 때, 그 생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기쁨이 가득함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치동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생각, 내 계획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오고 또 이렇게 갈 것인데,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도전하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은혜와 넘치는 은혜를 정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뜻 따라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친구들이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어찌민요?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아가냐? 엄마, 아빠, 세상과 달라. 아빠는, 우리 상혁 형제는 어떻게 그렇게 세상과 달리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우리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죄인이었던 아빠를 구원하셨어. 살리셨어. 죽어 마땅한 엄마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제부터의 엄마 삶은 하나님 주신 생명이니까 이제 엄마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그렇게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강요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주위에 흘려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값을 치러지고 우리는 구속받은 자,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출발이 있다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속 아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세상의 소리,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 그런 것,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이상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내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의,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